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강도의 구려리 딘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의 영혼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대우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려는가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유일합니다. 본체 형상이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형형, 하나님이 어떤 상태인가를 피조계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외모도 그렇지만 그의 영혼 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피조계에 계시할 수 있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한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그러죠. 오늘날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음성 듣고 환상 보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쫓아다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 보고 음성 들은 건 가짜일 확률이 99.9%예요. 근데 기독교가 계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방 종교와 똑같아지는 그런 어리석음과 마귀의 미혹, 마귀가 99.9% 똑같이 합니다.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너희는 미혹과 환난을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이고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한 완전한 책이에요. 이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 있는 본체 형상입니다. 이제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냐? 이 하나님의 형상인 본체 형상인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게 인간이에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 생물이 많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강아지. 요즘은 강아지가 자기 육신의 자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아지하고 뭐 엄마 아빠하고 막 언니하고. 근데 강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강아지 기도 안 합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만. 어떤 분은 호랑이 영혼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호랑이도 영혼은 없습니다. 혼입니다. 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영원히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19절부터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은 이제부터 외인, 바깥 외자입니다. 외인, 이방인도 아니요, 손도, 객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와 함께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어요. 시민이라는 건,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좁히면 부자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더 좁히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획된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와서 우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 세계까지 완전히, 이 믹서라고 하면 말이 이게 안 맞는데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만족, 충만이 뭡니까? 플로레스라고 그래요.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은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 이쁜 것들이 더 한다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한데 더 이뻐지려고 하는데 만족 못해요. 그래서 먹어도 마셔도 목마르고 부족한 것이 세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굴혈이라는 굴굴자하고 구멍혈자입니다. 강도가 주인으로 와가지고 딱 차지하고 있는 강도의 굴혈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상태가 도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는데 우리는 그걸 내가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적질 당하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열심히, 요즘 애들은 굉장히 예전
어린아이들보다 불행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나라에서 그냥 보육비 주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0세부터 3세까지 갖다 맡겨. 그리고 또 그것이라고 유치원으로 또 보내. 학교 지나면 이제 학교 공부는 이제 안 하고 방과 후 공부 학원을 다 뱅뱅 돌리네.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거에 못이 박혀가지고 조상 대대로 그것이 나를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것을 깨달을 때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다가 비참한 상태에 여러분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면서 본인이 그것이 정말 나를 해롭게 만들고 배설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징그러. 어떤 거 징그러운 거 볼 때 막 징그럽다고 하죠? 썩은 거 볼 때 막 돌리죠? 여러분 안에 정말로 배설물을 갖다가 안방 정중 안에 고이 모셔 두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버리죠. 이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굉장한 문제고 그 상태가 강도의 불혈이 된 상태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겁니다.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육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물 갖다 포도주를 만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서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게도 만들고 있게도 만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바로 지금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성전 정화 사건을 바로 연이어서 기술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가봤더니 성전 안에서 소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리치시고 이 환전상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중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심령이 이런 강도들이 장악을 해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도적이 점령하고 있다는, 강도가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난지 강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완전히 죄와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게 강도의 구별이라.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유전을 따라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기가 자기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거를 계속하라고 교육에서 말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이 지혜가 그것이 당신이 사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계속 부추기겠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도 그런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가 무엇인지를 저 깊숙이까지 분명하게 보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참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시스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경륜에 따라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느 순간에. 강도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왜 부르시냐? 아들의 형상을 똑같이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합니다. 그 한자도요, 신기하게 이 의자가 양양자고 밑에가 나에 나. 자라는 나 아자 위에 양양자가 붙어 있는 게 의예요. 칭의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읽고 봉사해서 죄인이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마태복음, 지금은 교회에서 최상으로 올라오면 거기까지 올라가 이제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상태가 최고의 종교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예요. 그 사람 일생 가운데 겉으로는 절대 죄 안 짓고 법 없이 살고 손해보고 살고 정말 성자처럼 살아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수련하면 그렇게 돼요. 이 스님들이 산 중턱에 올라가서 목탁도 드리고 수련하잖아요. 겉으로는 완전해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완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사는. 그러나 속은 참는 거지. 겉으로 막 성질이 막 도깨비 뿔처럼 이렇게 나더라도 이 참는 거지. 그걸 참고 하니까 수련하는 겁니다. 3번 만에 화를 내야 되는데 30번, 300번까지 참아요. 그러니까 수련 안 된 사람은 한 번 건너면 바로 나와요. 그 차이예요. 안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이 도적이 주인된 상태로 점령을 하고 있어요. 강도의 구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마태복음 15장에는 10절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놓아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덧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 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생이 죄가 되어서 아무리 목욕을 하고 수련을 하고 종교 생활에서 수양을 하더라도 죄인이 의인될 수 없어요. 구수인의 피부가 표범의 반점이 휘어질 수 있냐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비참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죄에게 완전히 영원히 죄에게 종이 되어서 못 벗어나요.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 내가 막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 벌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이게 성공하고 좋은 집, 좋은 차, 먹고 싶은 데 살면 그게 행복이고 이게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게 도적질 당하고 그게 죽는 거고 그게 멸망하는 것이라는 걸 죽을 때 깨닫지 못해요. 그게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내가 지금 강도의 구렬이 돼서 이 탄닌이라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뱀이 내 안에 들어넣어 가지고 나를 완전히 영원히 지배하는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사망의 종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돌이킬 수 있어요. 요 지점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결하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한마디도 못 들은 분들입니다. 복음은
증거되면, 아, 정말 인생이 비참하구나. 강도의 구렬이 됐구나. 영원히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삭는 이 비참함이 여러분의 영혼욕을 짓누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한마디도 못 들은 거예요. 왜 복음을 못 듣냐? 복음을 안 전하니까. 설교는 하잖아요. 그 설교가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다른 복음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빛으로 임해서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만들어요. 갈라디아 1장을 보겠습니다. 육 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 에서버 두사빌라 터키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도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 터키 지역을 순회하면서 했고 나중에 아드리아를 넘어가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리아, 아덴 이렇게 그리스 지역을 선교를 하고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기 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냈어요. 밀레드로.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회방이라는 게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예요. 육체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 말씀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게 강도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올 때 지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넘어간 거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매장당합니다. 죽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냐면 네 애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강도의 구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하나님 편에서 이 죄인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죽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 우리 안에 심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의인 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일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21세기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은 옛날의 바리새인 수준도 아니에요. 옛날 바리새인은 성경을 외웠어요. 어디 그렇게 세상 좋다고 세상에 눈을 팔고 다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도 없어요. 지금은. 이것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외국 나가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비위 약한 사람 밥도 못 먹어요. 저도 참 2000년도에 중국 갔을 때 그 시골에 갔더니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 부뚜막이 흙으로 됐잖아요. 거기다가 벽돌 싸가지고 흙으로 미장하고 거기다가 솥 걸고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행주 갔다가 그 부뚜막을 쫙 닦더니 밥을 주는데 그 행주 갔다가 식기를 또 닦, 그 식기를 닦더라고요. 이야. 그러고 주는데 만두, 저는 그게 찐빵인 줄 알았어요. 흑설탕 넣어가지고 찐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돼지 기름 넣어가지고 흘러내리고. 근데 반찬을 주는 대파를 하나 주는 거예요. 반찬이 대파 하나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유가 있어서 먹었어요. 네. 근데 통역하는 조선족이 그걸 못 먹더라고. 중국 사람인데도. 그러니 2000년 전에는 남의 나라 돌아다니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고난당인가를 몇 가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죽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절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1장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이야. 다른 복음을 여기서 말한 다른 복음은 이단,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걸 전하지 않는 복음 다 다른 복음이라 얘기해요. 이건 헤테로스예요. 완전히 다르다. 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질이. 형태만 다른 게 아니라 플라스틱하고 철이 그 질이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복음이 아닌 완전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6절은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며. 여기서 말한 달이라는 건 알로스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찬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 내가 전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 이 위에 다른 찬 복음이 없다. 한국말은 앞에 것도 다르고 뒤에 것도 다른데 6절은 완전히 질이 다른 거고 7절은 질은 같은 형태가 다른 참복음 알로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참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7절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여기도 이제 헤테로스로 왔어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질이 완전히 다른 철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 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종이라는 건 둘로스라는 겁니다. 예. 영어로 서번트라고 슬레이브라고 그러죠. 노예. 바울은 예수의 노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나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야 의가 양자로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고 그 사람이 자아가 이 하나님 어린 양 밑에 있는 의로운 자고 이게 의의 종이에요. 이 사람이 칭의가 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예수의 종 누구누구는 이런 것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스스로 그게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에요. 독사의 새끼고 겟네마라는 단어인데 자손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7절에 이 시랑이라는 것이 거기에 누워있다 이렇게 해요. 그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구렬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돈 벌고 먹고 싶고 세상 즐기는 게 내가 하는 내 자유라고 하지만 이 빛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조명되면 그게 죽을 일이라는 걸 깨달아요. 누가 죄 짓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을 일이라는 걸 깨달아요. 세상을 쫓고 내 꿈을 펼쳐라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려는 게 죽을 일이라는. 그럼 어떻게 사냐고 반문하겠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미물인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름이 적은 자들.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심에 예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냄을 받은 사도들 성도들 너희는 나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살 것이다. 그게 종이에요. 자기가 사는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왜? 자기가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은 큰 일이 벌어져 내가 다 책임질 일이 아니야. 여러분 CEO들이 부도나면 자살하죠. 그 종업원은 조금 걱정은 되지만 자기가 다 책임 안 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건 이 험한 세상에도 최고로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길을 찾은 사람은 원웨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 한 길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죄는 다 각각 자기 길. 왜 길을 가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나가서 한번 길을 잃어보세요. 난감합니다. 핸드폰 한번 잊어보세요.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이 자기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길이니까 가게 돼 있어요.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강도의 구렬이 된 사람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이걸 이사야 53장하고 로마서 3장 12절에 정확하게 기술해 놨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그릇 행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이 뭐냐? 그 인생 끝에 결산을 해보니까 수고와 슬픔이고 왕이 되었던 노숙자가 되었던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던 다 헛된 일이라.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자기 안에 죄의 주인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착각하고 사기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것이 없어서 안달이야 또. 인간은 짐승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다 우주를 다 해도 거기에 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공유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고 기뻐해가 뛰어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 천치들, 미련, 곰탱이들 왜 저러고 사나.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어요. 이거는 눈 좋다고 똑똑하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안약을 발라서 열어서 마음의 눈을 보게 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들만이 가는 거고 목사님들이 앞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가려진 사람 못 듣습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망하는 자고 저주받은 자라. 여러분 세상 소리가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인기를 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되는 길에 여러분이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 (9절부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도 자선사학가 엄청 많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선이 아니라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까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도 사랑이 기반이 아까페가 기반이 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지 인간의 신념, 신용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인간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없어질 겁니다. 너희를 구원한 것이 은과 금처럼 썩어질 것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썩지 않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12절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다. 길을 잃어버렸다. 길에서 벗어났다. 다 길에서 벗어나 한 가지로 자선사학과도 있고 평생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에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보세요. 아유, 예수 선생님,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지혜를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 그래,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끝장이다 그래요. 지금 방언했다고 거듭났다고 마귀에 미혹된 신학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거듭난 줄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카톡에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그 미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죽은 자 살려도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저도 스포츠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지금 밥맛 뚝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가 졌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부자인가 밥맛이 없더라고. 그때도 기아랑 해가지고 하나가 졌거든. 코리아 시즌 올라가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운동을 기뻐하고 먹는 걸 기뻐하고 인기를 기뻐하고 여행을 기뻐하고 그게 즐거우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3장 12절이나 이사야 53장 6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민수기 33장 55절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여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네요. 55절, 5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지금 엑소더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모세가 거기까지 끌고 갑니다. 율법이 거기까지 끌고 가요. 그러면 여호수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형상화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물질 세계에 이렇게 보여지게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이 그때 실제 역사를 일어났지만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과 끝이 우리 안에 율법과 예수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 쫓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남겨놓으면
그게 네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를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5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 그 원주민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보려고 계획했는데 그들에게 쏟아볼 진노를 너네들에게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6장, 10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8장, 14장,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하고 이 마귀가 실랑이 되어서 큰 용, 옛뱀, 사단 마귀가 자기 안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피딤에서 싸우니라.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뒤로 와가지고 이걸 방해한 원수가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 2, 3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 2, 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주옥하오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네. 진멸 다 할 진짜입니다. 다 멸해버리다. 젖 먹이까지 싹, 왕부터 시작해서 사람이면 사람 싹 다 죽이고 짐승이면 짐승, 씨도댕기면 다 죽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각을 살려왔어요. 아멜렉 왕. 그리고 살진 소를 살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당했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쓸이하라 이거예요. 아말렉,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는 이 족속은 왕부터 젖먹이 배에 들어있는 그 아기까지 다 죽이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 이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다 죽이라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성으로 이제 깨닫고 그 작업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욥기처럼 자기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원수를 내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야, 내가 나를 강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구나.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이때 그때부터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하여 긍휼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정말 돌이키지.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평생 쏟게 돼 있어요.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왜 복음을 못 듣습니까? 수십 년 새벽기도, 구역 예배, 주일
수요일, 금요일 다른 복음을 들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강도의 구별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하한 강도의 구별이 인간의 영혼이. 그래서 이곳에 신랑이 누워 있어요. 조금 시간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9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의 구렬이 되게 하였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였고. 이게 이스라엘의 망한 그 형상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공허하다 이거예요.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강도가 여기에 들어누워 있다 이거예요. 사람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예요. 날마다 근심 걱정에 쏘여서 이 심정이 편안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죄인이 죽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사야 35장 7절. (5절) (6절) (7절)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5, 6, 7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묘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 시랑이 탄닌 용, 뱀, 마귀, 사단이에요. 지금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 우리를 완전히 진노의 잔으로 질질질 끌고 다니고 있어요.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강도의 구렬이 다 폐쇄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성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를 환영하며 기념하며 성찬합니다.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과 십자가 공생의 사건을 기념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